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정말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한폐렴 사태입니다. 이 전염병과 그 공포가 중국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큰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6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이 박쥐 등의 야생 혐오 짐승들을 먹는데 비위생적으로 이것을 처리한다. 그래서 발생했다.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말은 구약에 43번, 신약에 2번, 전체 45번 나옵니다. 근데 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으로, 죄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병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염병하고 개인의 병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병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병이 한꺼번에 내리는 것은 주로 거의 다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죄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도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있는 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히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그거는 개인적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45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출애굽 5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사람들의 불순종에 죄한 것으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라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죄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염병은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구의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절에 이 민족이 나라가 대적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지진, 기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전염병이 있겠다. 전체적으로 확 퍼지는 병 말입니다. 개인적인 것 말고 이런 것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 본문 역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말세지만에 점점 노아의 때처럼 더 죄악이 관영한 그런 것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 본문도 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정부가 이제 전문가들, 의사들의 말처럼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더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러한 또 위생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계기 때에 건강을 더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 또는 더 쉬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움츠려져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일은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단순히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따라 하셔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은 이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이번 주는 여러분 외적인 것을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내적인 것,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겠는가? 중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중보 회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왔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불신자들이니까 안 하니까 누가 대신 회개 기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회개 기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보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 중보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나 있겠습니까? 학설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한 200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나라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나라 가운데 왜 하필 여러분 중국이냐 하는 거예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어요. 중국에 대한 뜻이 있단 말입니다. 뭘까요? 많은 사람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 교회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박해한 이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듯이 중국 공산당은 더더욱 공산당을 높이며 특별히 시진핑을 우상화,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과 공산당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낮춰야 되는데 똑같이 신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교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과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심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번에 우한폐렴 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철거반의 공산당 반장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가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객관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을 우상하면서 그것을 비례하면서 기독교와 교회를 박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국 공산당 대신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주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확진자가 세계에서 2등입니다. 중국 외에 1등이에요.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필 우리 대한민국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 정부도 중국 공산당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괴롭혔습니까? 공격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직접적인 것은 안 했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한국 정부가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 죄가 있는데 가장 싫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가 뭐죠? 동성애입니다. 말씀드렸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바로 나타난 죄가 동성연애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용암불로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동성연애라는 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교묘한 아주 위장된 말로 해가지고 이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여러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학생인권제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실컷 부결시켜 놨는데 도민인권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우리 경남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개인을 되돌아보며 회개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 좌파 정부를 위해서 그 사람들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습니다. 동성연애가 어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데 동성연애하면 어때서? 만들자. 아무리 반대해도 회개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기도 해 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가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을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왜 안 시킵니까? 이러니까 보복할까봐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그것도 영원히 금지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죽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니 세계에서 두 번째니 좀 당분간 안 나와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복하겠습니까? 저는 보복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뭘 보복한다고 합니까?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보복합니까? 우리 같으면 보복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이러는데 일본에서 저래가지고 당분간 좀 중단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보복하겠어요? 안 하죠. 이해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친구라면서요. 친구인데 왜 보복합니까? 더 이해해 주지.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그 이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나 모든 전문가들이 처음에 막았어야 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막으랍니다. 지금이라도 막으래요. 지금이라도 막고 안해를 또 해야죠.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변명이고 정치적인 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연애 이렇게 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화를 내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가운데에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대신 회개 기도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공리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상징적인 말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전염병이 팍 퍼지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오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지켜주실 겁니다. 예배 안 나온 분들한테 저는 전혀 정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믿음이 약해서. 또 다른 분들은 위생적인 이유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건덕을 위해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노력하고 하나님 원리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이 뭐냐? 전염병 등이 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걱정하지 마라. 혹시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라. 참으라. 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오면 첫째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죠? 당장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도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야, 너가 왜 모이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이 보거든요. 이럴 때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그 이단이고 사이비야 이러지만 아주 이렇게 극명한 아주 예민한 이럴 때는 똑같이 봐요. 누구 왜 모이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동네까지 다 바이러스 되면 어떡할 건데?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고,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참으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마음속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고 특히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 정부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 회개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생각하고 인내하자. 참자. 인내하는, 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